임재를 존재로 경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무덥고 예배가 식어지기 쉬운 이 7, 8월에 강력한 은혜와 또 임재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1년의 영적인 휴가철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또 강력하게 준비되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를 데려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락방에서의 설교를 나누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설교 중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14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31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포도나무의 열매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6장 5절부터 16절까지가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16장에서는 그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들도 뭐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더 알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마지막 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이 15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가 오늘 8절 본문 중에 4번이나 반복돼요. 시작과 끝이 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성령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이 다락방 설교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건. 즉, 이 다락방 설교 자체의 시작이 우리의 어떤 먼저 섬기고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한 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성령님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요청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스스로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스스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시냐면 다른 삼위일체 연합 안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요청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가 이 땅에
성령님이 하실 만한 사역의 필요들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연합 안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동의와 파송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겸손하게 오시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수동적으로만 계시진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주도적으로 완벽하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막 들이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겸손하시고 인격적이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마치 성령님을 하늘에 계시는데 막 우리가 세게 기도해서 막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은 안 오려고 막 하늘에 버티고 계시고 우리는 기도로만 끌어내려서 막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해하시진 않을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초대교회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당연한 것이고 그분의 충만하게 다스리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우리 안에 뭔가 찝찝함이 있죠. 예수님은 아는데 뭔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완전히 그분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그분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개인적으로 목말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성령께서 겸손하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도 성령님을 요청하고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지냐, 성령님께 막 구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구걸해야 되냐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뭐 달라고 하는 게 구걸이에요? 요청이에요? 요청이죠. 구걸입니까? 엄마 나에게 밥을 줘. 이 거지야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며칠째 안 씻어서 좀 거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청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에 대한 인정과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요청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항상 이제 매주 표현은 안 하지만 제 표현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뭐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설교가 시작되고 뭐 금요 집회든 뭐 어떤 연합 집회든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부터 하시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 청소년 집회도 가서 10분 동안은 주님이 안 오세요 일단.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둘째 날 오전에는 아예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평온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막 난리가 나요. 막 도와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러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부터는 좀 편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딱 공기가 바뀌면서 이제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편해져요. 근데 그 시점이 되게 빨리 오거나 거의 항상 올 때가 언제냐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1부, 2부 다 공기가 이미 시작부터 바뀌어 있어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아, 나를 찾는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내가 이래야겠다. 오늘 내가 내 자녀들 안에 있는 어둠과 묶임들을 좀 풀어야겠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성도들 안에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자극되고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주인공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거의 파이어데이입니다. 파이어데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필요와 인정과 요청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 예외가 없어요. 네. 근데 왜 어렵냐? 성령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또 이상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또 오해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충격이, 지금 뭐 대만에 살고 있지만 저희 누님이 방언받은 게 충격이었어요. 중학생이 저렇게 말을 빨리 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옷장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성령님을 추구하자라고 하면 성령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 거기서 파생됐던 다른 어떤 추억과 트라우마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딱 잡아요. 그래서 참 그 마음들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는 것과 성령님을 추구하는 것은 좀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제 그것들을 하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요 이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적이 없으세요. 교회와 함께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토록 이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잠깐 나갔다 오시거나 하늘에 잠깐 출장 갔다 오시거나 이런 일 자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에 오신, 또 신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신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첫 번째가 성령님을 향한 요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지어다. 주님, 이 시간은 성령님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포와 요청들이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보혜사가 더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이미 성령님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계셨어요. 먼저 계신 보혜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의 뜻,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영어로 아마 헬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헬퍼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헬퍼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헬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냥 부족한 걸 좀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도와주시기에 오셨으니까 굳이 없어도 괜찮아,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보내시질 않았어요. 보혜사로 오셨지만 그분의 사역은 본질입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없다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는 피지컬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옵션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본질이고 전공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육신으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강력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추구하자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 저희 교회는 뭐 거의 없으시지만 그래도 주로 이제 막 그런 거죠. 방언, 이상한 방언 주신다.
삐빠빠룰라 막 이런 거, 그리고 방울뱀 잡는 거 싫다, 극혐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극혐이어도 그런 방언도 받으시면 좋겠어.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다는데 또 안 받는 건 뭡니까? 그죠? 그리고 방언은 바뀌어요. 계속 할수록 고상해집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히브리어 같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고상한 방언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님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막 그리고 막 화장 진하게 하고 예언하는 막 여자 목사님 생각나고 막 그러죠. 막 뭔가 막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것만 생각나. 그죠? 근데 진로를 예언했는데 안 맞고 막 이런 거. 어떤 형제랑 결혼하고 그 형제랑 결혼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것만 있으니까 성령님 하면 뭔가 나 좀 냅뒀으면 좋겠다. 좀 나 그냥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다. 이런 정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망치러 오신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너무 이해가 돼요, 이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유의 것이라면 그마저도 우리에게는 어떤 기억이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근데 말씀도 잘 안 봐. 그죠? 그러니까 뭐가 싫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또. 그죠? 또 성령 중심의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령 중심의 교회는 성령 중심이라기보다는 은사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면 성령님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죠? 기도받는 목사님하고는 친해지는데 성령님을 또 알기는 어려워. 전 너무 의아한 게 뭐냐면 말씀 중심과 성령 중심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 중심이면은 성령 중심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면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희한하게 예수님 교회가 있고 성령님 교회가 있고 성부 하나님 교회가 다 따로 있어요.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하려고 할 때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전심으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묶임이 있어서 쉽게 선뜻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좀 풀어질 필요가 있고,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오리지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는 시간이 이런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막 이상하게 변형시키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변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없이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저희가 몇 구절을 쭉 볼 텐데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죠? 동정녀 탄생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님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심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울 때의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내가 뭐가 회복돼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은 나를 다 스캐닝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죠? 막혀있던 눈물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져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이 없이는 순종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같이 나누었죠. 나의 의와 나의 인정으로 끝나버려요. 그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 성령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망과 사망이 가득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앞에만 잘라가지고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먹지 말라 그랬냐고. 그럼 성령 충만하셔야지. 그 말씀을 다 내가 복음으로 보니까 이게 술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건 다 빼버리고 본다면 그건 말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빼버린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의의로 해야 되니까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생활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 죄성이 이겨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선행과 윤리로 가지만 그게 내 의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또 마지막의 끝부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늘마음교회가 세워가는 리더십의 기준, 최우선순위는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중직자 후보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중직자분들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다들 부담이 크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셨고, 또 만났을 때 이제 목사님 저거 아니면 누구 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다들 거절하면 불순종 같고 순종하자니 자격 미달인 것 같고 이러니까는 다들 막 오도 가도 못하다가 이제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심지어 사진까지 붙여놨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오며 가며 이제는 뭐 다들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에 합당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권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면 너무 좋겠다. 저 권사님의 중보 기도가 있으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막 사모함이 서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제가 요번에 우리 주일학교 이제 지금 캠프가 진행 중이지만 진짜 감동이 됩니다. 너무 감동돼요. 저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져서 각자 사역자들이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 또 이번에 느끼는 것은 정말 온 교회 성도분들이 다 휴가 내고 엄마들은 막 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 오셔가지고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모르셨겠지만 진짜 아이들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좀 놀랍습니다. 애들이 캠프 가서 뒤집어진 얘기 듣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애들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나눌 때 막 초등학생들이 같이 울어주고, 막 재단의 원리가 애들한테 풀어지고 경배가 열리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제 9주년이지만 제가 이제 9주년까지 오면서 항상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한번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7, 8월이었어요. 7, 8월. 휴가 가기 전에 영적으로 약간 흐려져. 가서 안 와. 갔다 와서 흐려져. 그러니까 이게 두 달을 그냥 날리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될 때가 7, 8월인데 올해는 달라요. 할렐루야. 다들 이 정말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빼앗길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람이 성령의 바람, 그 다음에 엄마들 치맛바람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불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7, 8월을 그냥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자, 손대면서 아 뜨거. 시작. 네, 좋습니다. 다 화상을 입으셨어요 지금. 자, 17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가 진리의 영이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25절 이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18절 말씀, 더 강력한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점이 AD 90년에서 80년 사이거든요. 그때는 언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면서 초대교회가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핍박을 통해서 빅뱅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내적인 공격은 뭐예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탄압이 있었어요.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오는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요한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핍박을 받고 내적인 외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육신의 예수님께서 금방 온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교회가 힘든 시간을 겪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요한은 그 시간을 겪으면서 뭘 경험했냐면,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그냥 역사와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과 공격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워내고, 그 도시의 하늘을 열어내는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와, 육신의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교회가 그 엄청난 시간들을 뚫고 올 수 있었던 그 힘은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상실감과 외로움들 묶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고만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또 교회가 너무 성령님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승천하시면 안 보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볼 거래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아는 순간 누구를 알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신비의 연합이에요. 이미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성경과 맞지 않아요. 한 분을 보는 것이 전부를 보는 것이고요. 전부를 보는 것이 또 한 분을 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성령님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볼 때 예수님을 함께 보게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20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말하는 그날은 두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날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재림의 날.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 여러 가지 은사도 있지만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계셔 정신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성령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이 시대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영광과 열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죠? 1일 카페 그 한 잔 사주시는 것도 그것도 기도해. 중보하고 밥도 도와주시고, 경배자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 경배할 때마다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하지만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그죠? 교묘한 비진리와 인본주의화된 신학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큰 핍박도 올 거예요. 그 시간을 버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시지 않냐, 서운해하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할렐루야,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나가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할 수가 없고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개인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예배할 때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우리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회개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뭔가 그냥 인간적으로 지칠 때마다 그냥 뱉었던 말들이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시나? 마라나타, 마라탕 맨날 그러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대체? 근데 제가 그 말이 하나님이 별로 안 기쁘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님한테 대놓고 말할 거예요. 힘듭니다. 성경적으로 가야죠. 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끝나면 진짜 깔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14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쫙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클래스의 열등생이 다시 질문해. 그러면 나머지 공부가 시작돼요. 이게 그 구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늘의 다크호스, 가론 유다가 아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제자 중에서 그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룟빛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유다의 질문을 좀 더 원문으로 의도를 살펴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지금 내도록 얘기했는데 마치 직면 안 한 것처럼, 마치 한 번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물어봐요. 근데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기보다는 오늘 14장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됐던 게 이거잖아요. 나는 의도를 갖고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는 나를 나타내.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표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두 글자로 말하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나타낸다. 내가 가르는 게 아니야.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김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유다의 질문을 보면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나는 세상이 아니야.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세상은 아니야. 나는 등록교인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말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제자의 기준이 교회에 등록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아무리 몇 대째 신앙을 가졌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제자보다는 세상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에 대한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요, 마지막에 무엇으로 귀결되냐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미 없다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달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이유가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잘됨을 위함이라면, 워딩은 성령님을 인정하나 존재는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향해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왜 하나님 나한테 일하시지 않아? 왜 저 사람에게 주었던 저 은사들과 체험들은 왜 나에게 안 주셔? 막 환상을 봤대. 난 눈 감으면 졸리기만 하고. 왜 나에겐 저런 은사들을 안 주실까? 예배를 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든 합리적인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과 교회에 다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 사교육을 엄청 이제 돌리잖아요. 그죠? 근데 막 사교육도 아무 데나 보내는 게 아니라 막 고민하고 막 보내요. 멀리까지 보내고 막. 그러니까 엄마들이 늘 마음에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가르치는데 성적표가 왜 이러냐 대체. 화가 나 있어. 너 이렇게 비싼 학원 선생님들 알아봐서 보내주고 영상으로도 좋은 강의가 이렇게 많은데 노트북도 제일 좋은 거 사줬는데 왜 공부를 못하니? 답이 간단해요. 애가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거를 간과했네. 환경을 다 만들어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과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그것이 학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사실은 이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성령님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작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걸 기대하고 장착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늘 보면서 그리워만 합니다.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일하시지 않느냐. 답이 없는 구조죠. 그죠? 오늘 마지막 가룟된 유다의 질문은 그래서 너무 고마운 질문입니다. 그냥 21절까지 끝났으면 우리는 좋은 얘기 하셨네. 성령님 필요하지. 그러나 또 순종할 마음 없이 그냥 또 우리의 삶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까지 오셨어요. 뭔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은 것들이 안 누려진다고 느껴질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먼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안에 정말 그 성령님께 나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나랑 비슷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신앙이 확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갑자기 훅 가까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왜 가까워졌는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꺾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로 드러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수련회 가기 싫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보자. 갔어. 영적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해봤어. 근데 거기서 자기가 꺾이면서 그 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잡으셔가지고 확장된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분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은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시작 전부터 우리는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봐야겠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주시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마음만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방해하거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시 그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귀한 은사들을 받았죠. 그러나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나의 의와 또 죄와 거룩하지 못한 삶들이 있다 보면 그 문이 닫혀요. 저는 이 7월 8월을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간 나아가십시다.